오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또 결정적인 구원 역사의 시기, 그러니까 구원 사역의 임계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그 시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임계점에 이른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준비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비유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몇 주간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의 재림,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이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지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대신할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제는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여기에서의 오늘의 삶, 그러니까 here and now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랜 후에 와서 다시 결산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이 달란트 비유라고 했는데 이 달란트의 화폐의 가치를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 단위입니다. 이 금 1달란트는 금 34kg이나 되는 액수입니다. 이 1달란트는 당시의 화폐로 보면은 6,0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계산해 보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20년 동안이나 돈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만질 수 있는 그 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그 액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물론 하루의 일당을 요즘처럼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액수 1달란트를 액수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으로 보면은 적게는 한국 돈으로 6억에서 한 8억 정도 됩니다. 여기 돈으로는 60만 불, 80만 불 되는 돈이지요. 이것을 5달란트로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30억에서 40억, 50억이 되는 돈이에요. 300만 불, 400만 불, 500만 불 되는, 이게 엄청난 액수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또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재능과 은사라고 하는 뜻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허락하신 각종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이 땅에 온 것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건강함이라든지 또 지위라든지 직분,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위해서는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긴 다음에 먼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윤을 남긴 거죠.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또한 가서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는데 배로 남긴 거죠.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와서 이 결산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와서 여러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21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칭찬을 받았어요. 자, 그럼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게 주신 2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여러분 한 말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5달란트 남긴 자에게 그 주인이 돌아서 칭찬한 그 내용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5달란트 더 남긴 자에게 하신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평가하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요, 세상의 평가와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이득이란다, 이윤을 따지게 되는 것이지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숫자와 사이즈로 보면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 2달란트보다 3달란트가 더 많이 남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양과 사이즈 면으로 따졌다고 한다면 사실은 주인은 5달란트, 그러니까 3달란트를 더 남긴 그 종에게 더 많은 칭찬, 더 좋은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평가가, 주님의 평가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가의 기준은 비교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1등부터 마지막까지 줄을 쫙 세우는 것이 이 세상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순위를 매기는 것이 세상의 평가죠. 세상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1등은 단 한 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위를 매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비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의 평가 기준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받은 만큼 얼마나 충성하는 삶을 살았느냐, 네가 받은 만큼 충성한 대로 살면 너는 뭐예요? 1등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1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일에, 우리의 직분에 크고 작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일과 그 모든 것들의 많고 적음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평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가식이나 위선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이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충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위선이 없이 신실한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무슨 순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경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직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현직 정치가로 있을 때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죠. 가장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에는 모든 평론가들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퇴임 후가 더욱 아름답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대통령직을 떠난 그 이후의 삶의 자리가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더 정확한 평가가 그 인생 가운데 내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에 특별히 우리 두 전직 대통령의 그 참 비참한 일이지요. 그 소식을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참 착잡한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비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가 일으키기도 하는 참 착잡한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지도자가 앞으로 생겨지는 나라, 그런 시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 더 지미 카터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한 기자가 지미 카터의 퇴임 이후의 삶을 계속 추적하면서 그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됐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정치가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당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에 입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자리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백악관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권과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가들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평가받느냐면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백악관은 뭐냐면 삶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의 과정 가운데 백악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졌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백악관을 나와도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습이겠지만은, 다른 자리에서이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을 여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가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고향 조지아주의 조그마한 시골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뭡니까?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로 교회 청소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떤 때는 카터가 이 주일학교 교사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또는 어떻게 청소하는 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주일에는 교인들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카터 대통령은 오늘 본문의 그 메시지에 맞는 합당한 그 삶을 살았던, 본보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가진 돈과 힘과 권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맡겨진 것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한 몸을 가졌어요. 그럼 그 몸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돈 많이 벌고 사회적인 위치와 좋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잡을 잡게 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들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남들에게 유익을 더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24절에 보시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인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만은 왜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짜고 인색한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달란트가 적은 액수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 한 달란트면은 여러분 어떻게 적게 잡아도요 20년 동안 아무 돈벌이하고 아무 수고도 없이 살아도 20년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무상으로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를 줍니까?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만 주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가 왜 이런 불평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항상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심사가 막 뒤틀리게 돼 있어요. 막 심사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불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 남이 조금 더 나보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시기하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생겨요.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또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막 어떻게 생깁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인 요소로 내몰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2달란트 받았던 정도 만약 비교했다고 한다면 불평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2달란트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과 비교하면 늘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마련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죠. 많은 은사를 받죠. 많이 가지게 되고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가진 만큼, 우리의 기쁨만큼 충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는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이 웨이가 있어요. 여러분, 프랭크 시네트라가 노래하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이 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주는 우리의 인생, 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자 우리의 인생,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맡은 일이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에는요, 여러분, 공짜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23절에 보십시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고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풍족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30대의 시간, 40대, 50대, 60대의 시간, 그리고 70대, 80대의 그 시간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30대의 40대의 그 시속에 따라 거기에 시속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0대는 30km, 50대는 50km의 속도로 인생이 가는 것 같고 70대는 70km의 속도로 속히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갖는 동서고금의 확실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산받을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 칭찬 듣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또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다른 이야기 안 들어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인생 너무나도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그 인생을 진정 잘 살다간 인생이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정말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 속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소중히 하고 감사히 여기고 그것들 가운데에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